학개서 2장 1절입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학개서는 구약의 종교개혁의 이러한 중요한 사명과 또 원리, 또 구체적인 종교개혁의 또 이러한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소중하게 다뤄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의식법을 사용해서 제2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 아래에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이러한 절기가 회복이 되고 또 5대 제사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적인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로 예배와 정치 질서가 바르게 회복되어지기를 촉구하는 종교개혁의 거대한 그러한 명령이요, 또 종교개혁의 그러한 사명의 복을 따를 때에 어떤 하나님의 또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지를 약속하는 또 아주 이러한 소중한 내용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1장에서는 종교개혁에 열심을 내지 않는 이러한 교회개혁에 또 신앙의 이러한 개혁에 열심을 내지 않는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선지자가 아주 또 무섭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의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와 자기 자신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힘쓰는 이러한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으면서, 교회가 황폐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꾸중합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면서 성도들의 삶도 같이 회복이 되는 것, 또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성도들의 삶도 붕괴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교회의 이러한 개혁과 성도들의 개혁은 함께 서든지 함께 무너지든지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2장에는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것이 성전 제도와 제사와 또 절기라고 하는 이런 의식법 아래에 소개가 됩니다. 의식법은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적인 그 요소들은 여전히 종교개혁 시대에도 종교개혁의 중요한 요소로서 사용되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부패해가고 있지만, 복음을 잃어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학개서가 가르치는 그 종교개혁의 원리를 찾아서 회복한다라면 이 땅의 교회는 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의식법적인 그러한 형식은 중단됐을지라도 학개서가 말하는 그 종교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은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종교개혁의 요소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교회를 개혁하고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을 개혁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핵심 요소인지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대형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프랜차이즈와 같은 이런 기업 마케팅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결국 교회 제도와 질서들이 다 붕괴가 되었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성경적인 그러한 질서의 이러한 모습과 성경 질서의 이러한 개혁의 이러한 요소들이 소개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심각함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많이 모아놓으면 마치 그것이 교회의 부흥인 것처럼, 그렇게 따지자라면 중세 천년은 가장 부흥된 시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결국 국가를 지배하고, 그리고는 가톨릭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가톨릭 사람으로 강제로 개종을 시키고, 그리고는 세금과 11조를 걷어가는 이러한 형태의 방식이라면 유럽 천년의 역사가 가장 부흥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사는 바로 그 교회의 역사를, 중세 천년의 역사를 타락의 가장 부패한 역사라고 책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성경적인 예배, 성경적인 교회 질서를 지키고 있지 못한 이러한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깨닫고,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린 것인지, 도대체 한국교회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개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또 찾아가시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바로 신앙의 핵심 원리들을 깨닫고 또 그것을 찾아가고 지키는 그러한 또 역사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1절 7월 곧 그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다. 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살드엘의 아들 유다 총독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평신도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러한 새로운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날도 좋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충실하고 사람들의 그러한 협박과 회유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권력과 돈에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성경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평생을 성경과 함께 씨름하는, 성경의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그러한 좋은 목회자가 세워져야만이 오늘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좋은 목회자를, 훌륭한 목회자를 보호하고 돌보고 살필 수 있는 또 좋은 평신도 지도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많은 가톨릭 사제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그렇게 보름스 회의에 1520년에 계략을 꾸몄습니다.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결국 루터는 목숨을 걸고 보름스 회의에 참석해서 자신의 성경 해석을 변증합니다. 그럴 때의 사제와 그 사제들의 음모에 가담한 많은 가톨릭 군대들이 회의에 끝나고 돌아가는 루터를 암살하기 위해서, 마치 사도행전에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그렇게 맹세로 다짐한 암살단이 있었던 것처럼 루터를 죽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럴 때 비텐베르크 그 성당의 영주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자신의 부하들을 친히 보내서 경호대로 구성을 했고, 보름스 회의가 끝나자마자 루터를 신속히 경호해서 자신의 성으로 그렇게 옮겨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루터가 안전하게 거하며 종교개혁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바로 거기서 루터가 독일어 성경 번역과 수많은 그러한 작업들을, 종교개혁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들을 합니다. 만약 그 비텐베르크 영주가 없었다라면 루터는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도 좋은 신학자와 목회자도 필요하고, 그러한 목회자와 신학자를 서포트하면서 또 그 목회자가 설교할 수 있도록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함께 짊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좋은 성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스알데엘과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다라면 오늘날도 여전히 좋은 목회자와 또 그 좋은 목회자를 함께 섬겨갈 수 있는 좋은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또 세워 가실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그 비텐베르크의 영주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칼빈의 이러한 많은 어마어마한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칼빈의 그러한 사역들을 보살폈던 그런 또 많은 귀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칼빈 혼자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는 기독교 강요는 많이들 기억하지만 그 기독교 강요의 저자는 기억하지만 그 기독교 강요를 출판한 일반 출판업자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먹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가 출판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도움을 줬던 그러한 성도의 손길에 의해서 기독교 강요는 이 땅에 나오게 되었고 그 기독교 강요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데에 소중한 교과서 역할을 했고 500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반드시 그 후손들을 복 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역사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그들을 교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이러한 교회 질서를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사람이 통치하며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장 좋은 교회의 그러한 질서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신비주의자들처럼 성도들 각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은혜 받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워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지 성도들이 직접 깨닫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장로를 세워서 성도들을 꾸중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지 성도 혼자서 쑥쑥쑥쑥 자라가는 그런 개인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원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의 대표자들을 세워서 그 대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위탁해 주시고 성도들은 그 대표자들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더 이상 장로 정치를 지키지 못하고 전부 다 잃어버려서 회중파 교회, 민주주의 교회, 조합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회중들 개개인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이러한 회중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주류가 되었고 교회 대표가 통치하는 이러한 장로 정치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지나친 교권주의적인 이 부패와 타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는 가장 먼저 제세례파가 반발하면서 성도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하면서 모든 신앙과 교회 질서를 자유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곧 침례교가 그 원리를 동일하게 쫓아간 것이고 또 그 이어서 회중파 교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존 오웬, 토마스 굿인 이런 훌륭한 사람들조차도 결국 장로교회를 교권주의라고 공격하면서 장로교회의 이러한 대표권 원리를 로마 가톨릭의 교권주의와 똑같다라고 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했고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회중 중심의 자유 중심의 이러한 교회의 질서 원리가 맞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경적인 질서를 파괴하는데
또 그렇게 힘을 보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장로교회조차도 노회와 상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러한 장로교회조차도 각 개교회 목사들이 상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회의 그러한 통치와 설교의 이러한 검열과 또 견제와 이러한 부분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법을 목사와 장로 스스로 짓밟고 무시합니다. 장로 스스로 교회법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장로가 되는 이런 참담한 현실에 우린 놓여져 있습니다. 장로교회조차도 회중교회로 그렇게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의 정치 원리로서 교회의 대표자가 통치하는 대표권 원리를 소개했고, 제네바에서 컨시스토리라고 하는, 이걸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서 아직은 노회, 총회 이런 단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컨시스토리라고 이렇게 많이들 번역을 그냥 발음 음대로 그냥 소개를 합니다. 노회보다는 좀 권위가 더 크고, 그 노회의 구성원 안에 국가의 의회 의원들이, 국가 의원들이 들어와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순수한 정교 분리가 된 교회의 이러한 장로들과 목사들만이 순수하게 통치하는 그러한 회의 조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순수한 노예라고 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이제 막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와서 관여를 하고 법을 통과시키는 허락을 해주는, 목사의 월급을 그 국회의원들이 허락을 해야만이 통과가 되는, 이러한 국가가 교회 회의를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과도기적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됐든 제네바에서 목사와 장로가 국회의원과는 달리 대표권을 가지고 교회의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칼빈은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들은 교회 통치에서 물러나라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싸워가면서 결국 칼빈 사후에 이제 점점 그렇게 순수한 목사와 장로 중심의 교회 회의 체제가 구축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칼빈은 성경적 정치 질서는 목사와 장로, 교회 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국가의 지배와 타치를 받지 않는 순수하게 교회의 대표자들이 회의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성경적 정치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성경적 질서였기 때문에. 그래야만 종교개혁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학계에서도 회중들 전체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자가 나타나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평신도 대표인 장로 역할을 하는 사람과 또 종교 지도자인 당신은 제사장이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 목사와 장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자에게 이런 종교 개혁의 1차적인 그러한 사명과 권한을 위탁했고, 그들이 가서 백성들을 깨우치라라고, 백성들을 지도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제 성경이 우리의 이러한 7대 교리와 십계명과 또 이런 장로 정치를 배워가니까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과거에는 이런 표현들이 잘 눈에 안 들어왔는데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규범들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런 표현들이 예사롭게 표현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남은 백성에게 가서 고하라,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 이종정 교수님 오셨을 때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전부를 모아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장로들을 불러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그리고 그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가르쳐주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 종교 지도자와 또 그렇게 일반 성도의 이런 모습으로 대표권을 행사했고,
또 그분들도 또 장로들을 모아서 데리고 와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주고, 그리고 그 장로들은 성도들에게 가서 깨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학개서에서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먼저 학개가 깨우치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절대로 회중 정치가 아닙니다. 회중들 전체를 모아놓고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을 먼저 깨우치고 그 지도자에게 백성을 깨우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의 그 성전을 봤던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형편이다 보니까 과거에 그 솔로몬 성전에 으리으리한 그 목재, 석재, 이러한 여러 금은보화로 그렇게 만들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기도 순서를 보세요. 먼저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백성들 모두에게 힘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같은 말이지만, 같은 용기와 권면이지만 순서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장로 정치의 바로 그러한 숨은 모습인 것입니다. 벌써 2절에서는 이렇게 두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4절에서는 전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2절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학개가 먼저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했고 그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방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남은 백성에 가서 이렇게 고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권면하라라고 당부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에는 두 번째 원리가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면 큰일 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팔자론 비슷하게 운명론처럼 오해하고 변질된 형태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팔자와 같은 그런 식의 숙명론적인 신앙이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되게 한 거겠지. 결국 아주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무능력한 나태하고 게으른 그러한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작정과 섭리의 제1원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종교개혁을 준비하시고 펼쳐가시는 것이, 그러나 제2원인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책임과 인격적인 책임을 원인, 공로가 아니라 도구와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에 세 가지 원리가 있다 그랬죠. 보전, 협력, 통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는 표현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원함으로, 우연적으로, 자원함으로, 협력. 인간의 의지를 공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도구와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리 공부하고 예배에 참여하려고 몸부림치고 교회 가까이 거주하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종교 개혁에, 여러분 개인의 개혁에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헌신하고 한 걸음 노력해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섭리의 법칙입니다. 보존, 협력, 통치, 자원함으로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십계명을 배웠으면 그게 옳다 판단이 되었으면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선입니다. 십계명을 깨달았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부족하면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깨달은 만큼 실천하는 겁니다. 환경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섭리신앙을 잘못 배우면 운명론과 팔자론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섭리신앙을 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가르쳐 봤더니만 성도들이 나태해지더라는 거예요. 전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어차피 부흥하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뭐, 누군가는 다 하겠지 뭐, 누군가는 섬기겠지 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는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따는 거 아닌 것처럼 처음 배우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더 잘 배우기만 하면 그런 위험을 또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원인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 책임이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는 사용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하실 때에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원인 역할을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제1원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제2원인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원인, 공로의 그런 개념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결단과 희생과 헌신들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께 핑계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일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건 우리에게 가려놨습니다. 우리는 10분 뒤에,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일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선인 줄 알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선택하고 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한 번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뒤에 여러분은 이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태어날 때는 여러분이 선택하면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절대 주권적인 또 그러한 영역이 분명히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인격적인 원인으로 그렇게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의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진 성인이 되었을 때는 결혼을 누구랑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또 자녀를 어떻게 키워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걸 다른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그 잘못 선택한 대가와 벌을 받는 것이고, 잘 선택하면 그 잘 선택한 것에 대한 복을 남이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을 때까지 기다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다짐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앞선 것인지 내가 먼저 일을 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조화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협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표현이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공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태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 주권을 훼손하는 개념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을 높인다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적어도 우리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높이는 표현으로 적어도 원인 정도로는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한 그 원인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도 적어도 우리 인간의 선택은 공로 정도는 아닐지라도 원인 정도는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는 결국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랑 결혼할 것이냐,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1원인, 제2원인, 원인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 범위와 내용이 다를 뿐이시지 형식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원인인 것이고 우리는 2차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럴지라도 원인 역할은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원인.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을 위해서 결단하고 주저하지 말고 아직 때가 안 되었다라고 자꾸 핑계대지 말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지금 즉시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라. 세 번째 원리가 소개가 됩니다. 인간의 인격적인 노력은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고 또 책임감 있게 원인적으로 그렇게 활동되어지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개혁을 위해서 또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절대로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알미니안주의처럼 마치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나의 신앙과 교회 개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공로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신의 그 불강력적인 은혜로 인하여 이 모든 종교개혁이 펼쳐져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웨스민스터 1장 성경 부분에 우리 종교개혁의 원리 또 우리 기독교의 신앙 원리로 소개가 됩니다. 두 가지가 소개가 되죠.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라든가 신비주의자들과 경건주의자들이 말씀 없이 환상과 음성을 듣고 이상한 종교 체험을 주장하기 때문에 웨스민스터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성령의 참된 역사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with, through, in. 전치사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세 개의 전치사를 사용해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이렇게 바이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가짜형이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종교개혁의 근원적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오직 성경을 외치지 않는다라면 종교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강의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라면, 설교가 길다라라고 아우성치면 그 시대는 종교개혁은 물 건너간 것이에요. 드라마는 1시간, 2시간, 영화는 최근에는 3시간짜리도 나오고 아무도 졸지 않고 눈이 쪼롱쪼롱 빛나면서 그렇게 영화는 보면서 설교는 1시간만 하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목사님이 쫓겨날 그런 위기를 겪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짧게 듣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게 듣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교회만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아니요, 성경을 배울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90%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데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 설교를 싫어하고 강의 설교를 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교리문답과 신조를 가르치는 이런 교리 공부를 싫어하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교회 개혁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경, 성도들이 말씀에 몸부림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리 공부하는 것을 감격스러워하고 재밌어하고 교리 책을 읽다가 눈물이 머물고 눈물이 흘려지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신조에서 읽었던 그 표현들이 우리의 가슴을 붙잡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개혁되지 않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루터의 대소요리문답,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모든 지역에서 요리문답을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도 눈 씻고 찾아봐도 교리문답을,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덮고 설교 짧게 하고 교리 공부 안 하고 그리고는 1시간 내내 찬송하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서 역사하지 말씀이 무지한 곳에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성령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무지하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경건한 무지, 이를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굉장히 경건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요. 교리에 대해서 무지해요. 이신칭의가 뭔지, 전적 부패가 뭔지, 이성일인격이 뭔지, 전가 교리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퍼포먼스와 이러한 행위들은 굉장히 경건하게 잘합니다. 로마 카톨릭 사람들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들 미사 드리는 거 보세요. 얼마나 경건하게 숨소리도 안 납니다.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경건을 표현하는 거 보세요. 아니요,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하여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하는가. 얼마나 놀라운 경건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들의 신에게 경건을 표현하는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요. 교리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리고는 경건한 모습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무지라고 책망한 것이에요. 아주 무지한데 경건해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리, 이러한 표현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서 너희들을 강력하게 도와주고 너희들이 종교개혁을 위하여 결단한다라면, 너희의 신앙의 개혁과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결단한다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원리를 성도들이 붙잡고 실천하기 시작한다라면 거기에 한두 사람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6절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대로 돈 갖고 따지지 말고 사람 숫자 갖고 따지지 말고 규모 갖고 따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50명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40명은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40명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그 시대의 개혁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30명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10명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두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부여잡고 그 시대의 죄악을 아파하면서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성도가 있다라면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고 바다와 육지를 천지 개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따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으로 따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루터가 무슨 뭐 돈이 많았습니까? 칼빈이 돈이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진동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격동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들이 지진이 난 것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 천지 만물들이 두려워 떠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교회 개혁의 역사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 교회 안에 펼쳐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종교개혁에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변화와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변화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마야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 나같이 이렇게 건강도 좋지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나처럼 사회적으로 지위도 약한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갖고 종교개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요소들을 잘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팔 절 같이 읽어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종교개혁에 필요한 모든 돈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대의 죄악을 아파하고 성경 말씀을 아는 자만이 그 시대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죄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깨닫고 교리를 공부하는 성도들만이 그 시대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아는 성도들만이 십계명을 범하는 그 시대의 기독교 윤리의 범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교회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근에 입법 발의한 동성애법이 오늘 마감이에요. 국회의원.
그래서 또 그 서명이 돌더라고요. 교회들이 앞서서 동성애를 통과시키라고 법을 만들으라고, 그래서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설교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목사들이 제일 반대하고 교회가 제일 반대하는 거예요. 일반 무슨 뭐 학부모 단체라든가 무슨 시민 단체들이 뭐 나서서 그렇게 많이들 합니까? 겨우 뭐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 하지. 대부분은 목사들과 교회들이 그래도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그런 교회와 목사들이 동성애를 통과시키라고 입법 발의를 막으면 또 올리고 막으면 또 올리고 막으면 또 올리고, 아니 불신자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안수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십계명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법을 자기 손으로 만들려고 앞다퉈서 혈안이 돼가지고 죄를 모르는 거예요. 십계명을 모르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애를 죽이라라고 하는 낙태법이 인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초등학생 애들한테 가르쳐도 다 알 수 있는 문제를, 얘들아 엄마하고 아기가 있는데 누가 더 힘이 세니? 누구를 더 보호해줘야 되니? 아니 이거를 뭐 가르쳐서 합니까? 제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어린 생명인 것이죠. 근데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애를 얼마든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페미니즘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성 상위를 부르짖는 이러한 악독한 세계관이, 하나님은 가정의 남자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허락하신 것이, 여성 평등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여성 상위를 부르짖으며 가정을 세워보세요. 절대로 그 가정은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존재에 있어서는 남녀가 평등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질서에 있어서는 분명히 남자에게 가장으로서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교회는 존재론적인 구원론에 있어서는, 칭의론에 있어서는 성도나 목사가 똑같은 것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더 칭의받고 성도라고 해서 덜 칭의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질서에서는 목사는 설교하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자인 것이고, 성도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가정도 잘 되는 거고 교회도 잘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모르니까 반기독교적인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앞다퉈 소개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종교개혁의 원리를 잘 붙잡고 나아가면 부족한 돈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건강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건강이 불편하신 분들은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장로교회를 회복하는데 제 평생의 건강을 쓰겠습니다. 목사님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 주신 재정으로 장로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장로교 목사님들을 훈련시키고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주신 재정을 쓰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고 기도하세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권력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자기 집만 세우려고, 자기 자식의 입에만 채워넣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너희 집은 이렇게 화려하게 채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게, 누가 섬기겠지, 누가 그렇게 헌금하겠지, 누가 헌신하겠지, 누가 청소하겠지, 그러는 사이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분리수거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눈에도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그 냄새를 코를 막아가면서 성도들 다 가고 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앉아서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 교회가요? 개혁교회를 자랑하는 한마음교회가. 개혁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되는 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주인의 눈에는 먼지가 보이는데, 창틀 위에 있는 먼지가 보이는데, 종업원 눈에는 절대로 창틀 위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밑에만 보이는 것이, 밑에도 보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왜? 내 가게 아니니까. 청소하기 싫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눈에는 창틀 뒷면에 안 보이는 쪽에 먼지도 보이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목사님이 광고해서 해야 됩니까? 적어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가고 이 시대에 교회가 부패하는 것을 아파하고 성경에서 교리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아파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개혁교회를 해야 되겠다. 적어도 나는 칼빈주의자다, 개혁주의자다라고 외치는 그런 성도들로서 모였다라면 적어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교회라라고 하는 목사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손길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벌써 우리가 장소가 커지다 보니까 손 대야 되는 데들이 훨씬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만 청소해야 될 영역이 2배, 3배로, 우리 먼저 쓰던 거에 3배 정도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목사님만 골병 들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만 골병 들고 있는 거예요. 3배로 면적이 늘어나갖고 청소도 3배로 해야 되고 쓰레기도 3배로 나오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개혁이 되는가? 이런 작은 범위에서부터, 그런 작은 관심을 볼 줄 아는 데서부터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배 끝나면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후다다닥 다 가기 바쁠 게 아니라 좀 집사님들이라든가 또 직분을 가진 분뿐만 아니라 좀 돌아보셔야 되잖아요. 목사님 또 신방하느냐고, 또 주중에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신방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인사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목욕실에서 신방하기 바쁘고, 그러면 좀 다 돌아보고 어디 물 틀어진 데는 없는지. 새신자들이야 우리가 돌봐드려야 되는 분들이지만 적어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제 자리에 위치해 있는 분들은 남의 교회처럼 손님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교회에서도 20년 가까이 목사님과 김 지사님이 둘이서 변기를 닦았단 말이에요. 보다 못한 김 지사님이 혼자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뒤로는 또 김 지사님 혼자서 그렇게 닦고 계시는 거고, 그 제가 안쓰러워서 이제는 좀 집사님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기도 했던 거고, 혼자 10년을 변기를 닦은 것이. 냄새나는 찌린내 나는 화장실에 물을 뿌리고, 전날 청소했어도 또 사람이 쓰다 보면 냄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 지사님에게 아침에는 꼭 물 좀 뿌리고 물걸레질도 좀 해달라고 내가 했으니까 그게 김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는 10여 년 동안 김 지사님이 해왔던 거죠. 나눠 해야지요. 어느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개혁과 교회 개혁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시면
얼마든지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재정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또 취업의 문제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재정의 또 자녀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전 짓다가 바빠가지고 애들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해갖고 가난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 1절에서 농사 짓느냐고 바빠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 헌신하고 함께 교회 일을 지켜가는데 신경 쓰다 보면 자기 일을 돌아보지 못하면 가난해지면 어떨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풍성한 대가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14절 읽습니다. 중요한 편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비유를 들어서 이 백성이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른지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쌓으면 그 옷자락은 그 거룩한 제사물 때문에 거룩해지는, 그래서 거룩한 고기를 조심스럽게 취급하라라고 하는 레위기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영향력은 그 고기를 싼 옷까지밖에 영향을 못 끼쳐요. 그 옷을 어디 상자에다가 고기를 옷에 싸가지고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상자는 거룩해지지 않는 겁니다. 옷까지만, 첫 번째 보호의 도구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더러움은 2중 3중으로, 그 더러운 자가 앉았던 곳, 만졌던 곳, 그가 침 튀겼던 곳, 그가 다니고 거닐면서 생활했던 모든 것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의 힘은 잘 영향력이 안 끼쳐지는데 더러움의 힘은 너무나도 잘 영향력이 끼쳐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들이 더 거룩해져 가야 되고 더 강력하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힘은 잘 그렇게 영향력을 못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러움이라는 거는 왜 그렇게 빨리 퍼지는지, 우리가 욕은 아이들이 금방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예요. 악하고 더러운 거는 빨리 퍼지고 좋고 선한 것은 느릿느릿하게 퍼지더라. 이런 거를 제사 비유를 가져다가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주 쉬운 비유로 이렇게 부정한 것은 만져지는 것마다, 부딪히는 것마다, 닿는 것마다 다 떨어지는데 바로 이 백성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개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모든 것들도 더럽고 악하다라는 것이, 결국 신앙의 개혁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성도들이 행하는 예배와 생활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더럽게 평가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자랑하지만 성경을 잃어버린 교회, 이신칭의를 잃어버린 교회, 교리문답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15절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이 돌 위에 첨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에 터를 놓지 않고 이렇게 성전을 짓지 않고 이렇게 자꾸 교회를 무관심하게 등한시 여긴다라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망가질 거라는 거예요. 밭에 20 곡식 더미를 걷어들일 수 있는 그 밭이 얼마만 추수할 거라고요? 10석밖에 10가마니밖에 못 걷어들일 거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50가마니나 걷어들일 수 있는 그 포도주 밭이 10가마니 채도 수확을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함께 개혁하고 교회를 함께 섬겨가며 이 땅의 유형교회를 함께 지켜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곡식이 잘 자라는 땅도 오히려 점점 가물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걸음만, 한 발자국만 헌신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라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또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1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제발 정신 차리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너져 있고 교회가 붕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성도들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남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여러분을 유형교회의 신자로 섭리 안에서 세워주신 것이에요. 함께 유형교회를 세워가라고. 목사 혼자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목사 혼자서 바닥을 닦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닦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집사들을 분리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은 이제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들이 더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신학교가 더 전부 다 미달이 돼서 10년 뒤면 절반의 신학교가 사라질 위험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기는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자립되지를 않아서 목회자가 은퇴하고 나서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청빙을 해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그냥 그 목사님 은퇴하면 그냥 교회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자립이 심각한 삶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신학생들이 신학교로 들어오질 않는 것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 원인이 있지만 결국에는 교회의 자립과 목회자의 자립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당장 전사님, 강도사님들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역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목회자가 신학교에서 수만 명씩 쏟아져 나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지는 시대 앞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방관하던 그러한 때에 누군가는 섬겨주겠지, 누군가는 알아서 챙겨주겠지 라고 무관심하던 그런 때에 결국 목회자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신학교에 문을 두들기지 않고 기존에 들어왔던 분들도
그만두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존 낙스는 칼빈은 칠이서 교회 헌법을 작성할 때는 목회자의 사례비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재정적 자립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법을 다룬 겁니다. 신앙 고백은 교리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 준 거고, 제2칠이서, 1칠이서, 제네바 교회 헌법, 이러한 교회 운영과 관련된 원리에 있어서는 목회자의 사례비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경 쓰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목회자의 사례비가 확립이 되지 않으면 목회자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학생들이. 그럼 그건 누구의 손해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손들은 이제 목사님이 없는 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돈을 아까워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아까워하면서 그 11조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우리의 모든 재정이 우리의 가정 안에 그렇게 고여있고 모여있던 그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결국 성전은, 구약의 수르바벨 성전은 20년 가까이 등한시되었고, 오늘날에는 신학교와 신학자들이 더 이상 학교 사역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재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재정의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신학교를 위해서, 좋은 신학자와 목회자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저의 재정을 사용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재정의 자립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의 목회자의 자립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신학교의 자립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추수할 일꾼들이 중단되어지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선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로 돌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없어서 외국의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순회 사역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분이 희생할까요? 옛날에는 자매들이 사모님 되고 싶어서 서원도 하고 교회 안에 순번을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면 아주 막 신랑감으로 막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딸 두신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 딸이랑 좀 사귀어보라라고 그렇게 막 앞다투어서 중매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요, 저희 교단에서도 총각 강도사님, 총각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고. 왜요? 지금 장로교법에는 결혼하지 않으면 안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0%, 80%가 결혼을 못하다 보니까 이 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계속 지금 허니하니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자매들을 신방하고 자매들을 돌보려면 목사님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성추행과 성문제가 얼마나 많이 들끓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모님이 계셔야만이 여자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혼자서는 신방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로님도 집사님도 누구도 자기 딸은 고생시킬까 봐 사모자리로 중매가 들어와도 걷어차 버립니다. 종교개혁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신의 얘기입니다. 다 이렇게 무관심하면 신학자는 누가 되고 목사가 되려고 누가 신학교 들어가겠습니까? 목사가 되기로 신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쫄쫄 굶어야 되고 결혼 못해갖고 40, 50까지 혼자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자기 자식을 그런 길로 가라라라고 신학교에 집어넣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식을 집어넣겠습니까? 다 같이 무관심하고 다 같이 방치하던 때에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의, 유형교회의 존립과 자립과 개혁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라면 곰팡이와 폭풍과 우박으로 너희의 가산에다가 쏟아부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징계가 쏟아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용기와 결단하는 성도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와 복을 겹쳐서 주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의 네 번째 원리, 지금 계속 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립에 대한 문제. 개교회는, 장로교회들은 반드시 자립해야 됩니다. 개교회들이 자립해야만이 또 신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장로교회 치리서들에서는 바로 교회의 자립, 목사님 생활비에 대한 자립 문제를 가장 앞다투어서 교회 개혁의 원리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수도권에서 최저 생계비가 국가에서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4인 가족이면 최소 300 얼마입니다. 300에서 400 정도. 4인 가족, 5인 가족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 생계비 때문에 200에서 250은 나옵니다. 교회의 자립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자립은 재정적 자립과 성도들의 숫자의 자립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숫자가 또 세워져야 어느 정도의 재정적 자립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특성상 노방전도보다는 인터넷 전도가 99%입니다. 그런데 댓글 좀 달라고 하는데 한 달이 내내 가도 댓글 한 번, 이모티콘 한 번 안 올리시는 분도 수두룩합니다. 지금 남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숫자적 자립과 재정적 자립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 쓸 겁니까? 우리 한마음교회는 신학의 특성상 99%가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를 통해서 듣고 설교를 듣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왔으면서도 이모티콘, 댓글, 공유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도 뭐 그렇게 바쁘신지, 그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도 댓글 한 번, 이모티콘 한 번 올리는 것도 10번을 부탁해야 한 번 정도. 그게 자꾸 올라가야 검색률이 높아진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파워블로거라든가 파워 유튜버가 돼야 검색률이 앞서고, 칼빈주의 치면 저희 교회께 제일 먼저 이렇게 연관 검색으로 올라간다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려도 뭐 페북 이런 거 저는 안 해요. 딴 때는 안 했어도 교회를 위해서 좀 하세요. 좀. 그러면 누가 전도할 겁니까? 그러면 네 번째, 재정 자립의 원리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댓글, 공유 이런 부분들 좀 열심히 좀 해주세요. 전도잖아요, 전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도 도와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유형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고 헌신한다라면
돈이 없는 분들은 그러면 댓글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열심히 헌신해 주시면, 시간을 내어 주시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잖아요. 안 믿겨집니까? 목사님 말이 농담처럼 들립니까? 댓글 많이 적고, 한마음교회 그 SNS 활동에 댓글 많이 적고, 이모컨티 많이 올리고 공유 많이 하면 여러분의 건강과 물질에 하나님이 복을 오늘부터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게, 목사님이 약속하는 게 안 믿겨집니까? 주신다니까요. 장로교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닙니다.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약속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약속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있느냐 돌아보라는 것이. 20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수도 바레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하여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1차적으로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약이니까 이제 장차 이런 엄청난 새로운 신앙의 부흥들이 장차 스룹바벨과 같이 이렇게 우리의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또 모형적으로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더 확대가 되어서는 이렇게 스룹바벨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면서 교회의 지도자를 잘 또 순종하면서 또 성도들과 힘을 합쳐가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유형교회에 힘을 내어고 쏟으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그런 귀한 교회의 회복의 역사들이,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회복의 역사와 교회가, 장로교회가 다시 종교개혁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학개서를 달랑 딱 2장이지만 아주 강력한 종교개혁의 원리가 몇 가지로 소개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라고 강력히 약속합니다. 특별히 개별적으로 또 우리 유형교회에 적용할 때는 또 우리 한마음교회가 자립되어야만이 또 장로교회를 꿈꾸는 우리 밴드나 인터넷에 개혁주의 교회를 하고 싶어하며 소망하는 그런 또 후배 목사님들이, 미자립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막 눈물로 버티고 있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안 돼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버티고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우리가 자립이 되면 속히 도와줘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또 일어설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러한 의지가 있는 분들이 함께 우리 그럼 신학교, 우리의 인물을 만들 수 있는, 조그마하게라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그렇게 또 뜻이 모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역사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또 결단과 또 소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작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유형교회를 향한 거룩한 헌신과 사명을 품고자 하는가, 그 마음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이러한 교회개혁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